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2022년도를 허락하여 주시고 3일간의 삶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지켜주시며 이 시간 주의 전에 모여 정한 때에 예배 올려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붙드시고 예배의 자리 가운데에 인도하여 주심에 무한 감사와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드렸던 찬양처럼 주님 안에 새 생명을 얻고 주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바로 이 자리 가운데서 예배 올려드리는 우리들입니다. 이 시간 간절한 심령으로 주님의 길만을 걸어가기로 결단하오니 이 세상을 따르지 아니할 수 있는, 분별할 수 있는 성령의 지혜와 오직 주님의 뜻대로만, 오직 주님의 길로만 힘차게 걸어가는 믿음의 사명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이 함께하시면 능히 감당하지 못할 것이 없습니다.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리며 삶을 내어드리오니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좌정하여 주옵시고 주님만이 높임을 받는 거룩한 예배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내가 바로 귀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받은 바 말씀을 결단하며 적용하며 삶의 자리 가운데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데에 귀 쓰임 받는 우리 모두의 모습이 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일하시는 거룩한 예배의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같이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7절로 24절까지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같이 보실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7절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17절로 24절까지의 말씀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7절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17절로 24절까지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못 찾으신 분들은 화면을 참고해 주셔도 됩니다. 제가 봉독 올려드릴 때에 주의 음성으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의 자리 가운데 모인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에게 다사다난했던 2021년도가 끝나고 대망하던 2022년도 새해 첫 수요 예배로 하나님께 이렇게 영광 올려드리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모든 상황 가운데서 우리의 삶을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셨던 주님께서 앞으로의 우리의 삶도 인도하시고 역사하실 것을 우리가 기대하며 믿음을 잃지 마시고 끝까지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의지하며 삶을 온전히 주님께 내어드리는 믿음의 예배자들의 모습들이 우리 모두의 모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같이 나눌 말씀의 제목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삶. 우리의 모습이 바로 이와 같은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저부터 시작하여 우리 모두가 다
살아가는 인생길 가운데서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를 바 없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모습으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의 모습들이 바로 이 시간 예배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의 모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길 가운데서 내 스스로의 힘으로 하려고 하면 무엇인가 분명히 막히고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순간순간들이 우리 앞에 다가오게 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길 힘을 주시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게 됩니다. 우리는 옛 구습을 쫓으려고 하는 모든 모습은 벗어버려야 됩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 앞에 보게 되면요, 소제목이 이와 같이 나옵니다. 옛사람과 새사람이라고 하는 소제목이 써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옛사람의 모습으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안에서 새롭게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이제 구습을 쫓는 자들이 아니라 새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삶을 내어드리는 모습이 바로 우리 모두의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안에서 거듭났다면 이제 더 이상 옛 구습의 모습, 이제 달콤한 세상의 유혹 가운데 내 귀를 기울이고 그것 가운데 내 시선을 고정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살려주신 주님께만 시선을 고정하며 삶을 내어드리는 믿음의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저 역시도 이와 같은 모습으로 서야겠나라고 하는 결단이 있습니다. 그런데 매 순간순간마다 저의 모습을 돌아보게 되면 작디 작은 것 가운데서도 실족하게 되고 작디 작은 것 가운데서 혈기를 부리며 이렇게 넘어지는 저의 연약한 모습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저의 아내가 저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면 이와 같이 살면 안 된다. 지금 너가 보이는 이 모습이 잘못된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할 때에 돌아봤을 때에 맞습니다. 이게 제가 마음으로 죄를 짓고 입술로 죄를 짓고 상대방을 저주하는 자리까지 서는 그러한 잘못된 길을 가는 저의 모습을 발견하게 하시고 그 음성이 주의 음성으로 저에게 들려 이러한 모습으로 서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셨던 주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이렇게 비단 삶의 자리 가운데서 죄를 짓고 오염된 모습이 저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사는 사람들 모두가 다 의인이 없다라고 말씀하였기에 우리의 매 순간의 삶의 모습을 돌아보면 다양한 어려움, 막 실족이 될 때도 있고 힘들어서 막 상대방에게 불평과 원망을 할 때도 있고 남을 막 말로 상처받게 하는 자리에까지 서는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됩니다. 주님은 그러한 자리 가운데 우리가 서지 말라는 것을 말씀하여 주십니다. 내 마음, 내 생각,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주권자 되시는 주님께 나의 삶을 내어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대로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모든 방탕한 죄는 벗어버리고 주님 안에 새롭게 거듭난 자녀로 서라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예배를 올려드리는 우리의 모습이 바로 이와 같은 모습이 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새해 첫 예배, 수요 예배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각자 가지고 나온 다양한 결단들이 있으실 겁니다. 그 결단대로 우리가 주님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승리하기를 소망하며 힘차게 승리하는 모습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을 보게 되면은 에베소 교회가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에베소 교회는요, 로마 지역 가운데에서 이제 굉장히 발전하고 문명의 중심지에 있었던 그곳이 바로 에베소 교회가 위치하고 있었던 지역입니다. 그 가운데에서 고대 7가지의 불가사의 중에 하나인 다이아나 신전이라는 곳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다이아나 신전, 그 신전이 거기 있었다. 그것은 바로 이것 가운데서 얼만큼 그들이 망가지고 우상 숭배하고 죄 가운데 만연한 삶의 모습이 그들의 모습이었는가 잘 보여주게 됩니다. 그들은 그 다이아나 신전이라는 곳 가운데서 온갖 음행을 펼칩니다. 온갖 우상 숭배를 합니다. 자신들의 삶을 구원할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이방인들의 모습 가운데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퇴폐적인 세상, 완전히 무너질 대로 무너진 그러한 썩은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모습이 바로 그 에베소 지역의 모습이었습니다.
그 지역 가운데서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 지금 이렇게 문란하고 죄가 만연하고 문화가 들어오고 있는 그 자리 가운데서 믿음을 온전히 지키기 굉장히 어려운 자리가 바로 그들이 살고 있었던 그 지역이었습니다. 그 상황 가운데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음행이 넘치고 퇴폐적이고 완전히 썩어 문드러진 그 패역한 세대, 그 세대가 있을지라도 그 패역한 세대를 쫓는 사람들의 모습이 아니라 예수 안에 거듭난 자녀들로서 죄의 길 가운데 거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옛 구습이 아니라 새 사람을 입을 것을 주님이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 당시만 그런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도 동일하게 패역한 세대, 죄가 넘치고 음란이 넘치고 너무나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답지 못한 절망스러운 순간순간들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 모든 세상의 사람들이 지금 이 에베소 지역 가운데에서 문란하고 죄가 넘치는 모습일지라도 우리는 그와 같은 모습으로 서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어떻게 하여야 내 삶을 통하여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의 모습일까?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삶으로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됩니다. 모든 자들이 죄를 짓는다고 할지라도 죄의 길 가운데 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오늘 세 가지를 통하여 어떠한 모습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일까 같이 도전받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이 되기 위해서는 썩어 없어질 육신을 쫓지 아니하는 삶의 모습이 되어야지만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이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오늘 17절 말씀을 보면은 이와 같이 나옵니다. 허망한 것을 쫓지 말라. 그들이 허망한 죄악길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패역한 세대를 쫓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여 주십니다. 왜 쫓으면 안 되는가? 18절 말씀을 보게 되면 분명하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들에게는 총명이 어두워졌다. 그리고 무지하여졌다. 마음이 굳어졌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게 되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왜 우리가 세상 것을 쫓지 않아야 되는가? 육신의 것을 쫓으면 안 되는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고 세상을 의지하고 세상을 따르다 보면은 하나님과 단절된 삶, 그 결과의 끝은 영원한 지옥 형벌밖에 없다라는 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우리는 썩어 없어질 육신을 쫓는 자들의 모습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 반응하여 새 사람을 입고 주님께 온전히 서는 믿음의 모습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세상 것, 내가 누리고 있는 것 천년 만년 누릴 것 같이 여기나 우리의 수완이 길어야 100세, 120세 이렇게밖에 살 수 없는 연약한 존재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썩어 없어질 육신의 것을 쫓는 자들의 모습이 아니라 영원히 사라지지 아니할 주님을 쫓는 자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바울은 그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에 빌립보서 3장 8절 말씀을 통하여 나는 예수를 아는 것이 가장 고귀하기 때문에 고귀한 그 지식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얻기 위하여 세상의 것은 배설물과 같이 여긴다라고 하는 이 귀한 고백을 하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예수를 만나고 예수를 박해하였던 자였으나 예수 안에 완전히 새 사람으로 변화되게 되자 이제 세상 것은 썩어 없어질 것에 불과한 그러한 배설물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렇기에 그는 예수를 아는 것이 가장 고귀하였기 때문에 세상 것을 의지한 것이 아니라 예수를 의지하였고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데 앞장섰던 자들의 모습이 바로 바울의 모습입니다. 우리도 바로 이 말씀에 반응해야 됩니다. 썩어 없어질 세상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2022년도를 내게 허락하시고 새 생명을 내게 주신 주님의 뜻이 무엇일까? 바로 나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데에 쓰임받기 위하여 우리를 생명을 허락하시고 이 자리 가운데 모여 예배 올려드릴 수 있도록 부르셨다라고 하는 그 분명한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내가 흥청망청 내 삶을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하신 것이 아닙니다. 바로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고귀하게 여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얻고 예수의 구원을 얻은 자가 예수의 복음을 전함과 같이 우리도 그 자리 가운데 서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받는 성도님들, 썩어 없어질 세상의 것을 의지하는 모습이 아니라 우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이 오직 내가 살기 위해서는, 내가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영원한 나라에 거하기 위해서는 내가 붙잡고 의지할 것은 예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분명한 사실을 기억하시며, 썩어 없어질 육신의 것을 쫓는 자들의 모습이 아니라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실 예수를 쫓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습들이 우리 모두의 모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원하시고 주님이 의지하시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명한 뜻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의 삶, 오늘 본문 말씀 17절 18절 말씀을 통하여 육신의 방탕한 것을 쫓지 말고 주님을 쫓으라. 내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 우리가 그 음성에 반응하지 못하여 무지한 자의 모습으로 서는 것이 아니라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주님을 쫓는 모습이 우리 모두의 모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 이와 같은 말씀을 하셨는가? 다들 잘 아실 것입니다. 제 삶의 모습을 돌아봐도요, 저에게 조그마한 지식, 조그마한 물질이 생기게 되자 교만해지게 되더라고요. 내 스스로의 힘으로 무엇인가 할 수 있겠다. 내가 무엇인가 계획하고 그렇게 행동하면은 더 많은 것을 누릴 수 있겠다라고 하는 교만함이 제 가운데 침투하게 됩니다. 주님은 바로 이 교만함을 버릴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육신의 것을 쫓고 육신의 것을 얻고 계속하여 얻다 보면은 점점 더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는 모습을 발견하시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을 멀리하는 모습이 아니라 썩어질 것이 아닌 영원한 예수를 붙잡는 삶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로마서 13장 14절을 보면은 이와 같이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분명하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육신의 교만함 때문에 세상의 옷을 입고 썩어 냄새 풍기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육신의 것을 도모하지 아니하는 믿음의 예배자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썩어질 것을 쫓는 자들이 아니라 영원히 하나님 안에서 새 생명을 부여받은 자녀들로서 죄와 타협하지 아니하는 믿음의 예배자들이 우리 모두의 모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썩어질 것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붙잡고 주님 안에 거할 때에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며 예수를 믿을 때에 삶으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며 매 순간순간마다 세상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주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고 우리의 발걸음은 세상으로 막 힘차게 죄의 길 가운데에 죄로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로 힘차게 달려가는 아름다운 믿음의 예배자들이 되어 아버지를 가장 기쁘시게 드리는 영광스러운 그러한 영광에 참여하는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심령이 새로워진 삶의 모습이 되어야 주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여 주십니다. 앞서 말씀을 통하여 썩어 없어질 육신의 것을 쫓지 아니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다라고 말씀하셨고 이제 이 영광스러운 자리에 참여하기로 결단하였다면은 내 심령이 새로워져야 된다는 것을 주님이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인간은 동물들과 다르게 차이점이 있다면 생각할 수 있는 그것이 있습니다. 생각할 수 있고 우리의 삶의 모습 가운데서도 하루의 삶 가운데서도 무수히 많은 생각을 하고 그 생각에 따른 결단을 하고 실행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은 우리 안에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우리의 생각이 세상 것 가운데 내 생각이 뺏기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이 새로운 심령이 되어 예수께 고정하고 예수께 삶을 드리는 그러한 모습으로 서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여 주십니다. 내 심령이 새로워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인간 스스로의 힘으로는 결단코 할 수 없습니다. 예수를 의지하고 예수 이름을 사용하고 예수 피를 의지하여 지금도 내 안에 덕지덕지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는 그 죄의 올무들, 죄의 그 장애물들을 예수 피로 끊고 예수 안에 새로워져야지만이 우리의 마음이 새 심령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내 스스로의 힘으로는 결코 우리가 주님 안에서 의롭다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내 스스로의 힘으로는 내 앞에 단 하나의 죄도 끊을 수 없는 연약한 존재가 바로 우리들입니다. 죄를 끊기 위해서는 예수를 붙잡아야 됩니다. 내 심령이 새로운 심령이 되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 위해서는 사나 죽으나 예수를 위하여 살아야 될 뿐만 아니라 내 입으로 시인하고 내 마음으로 시인하며 예수를 붙잡고 예수께 회개하며
예수로 사는 삶의 모습이 우리 모두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십니다. 2022년도를 맞이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삶, 새로운 심령이 되어야 됩니다. 옛 구습을 쫓는 자들이 아니라 더 이상 죄악된 길 가운데 거하지 아니하기로 결단하였다면 새로운 심령이 되기 위해서는 예수를 찾고 예수를 부르고 매 순간순간마다 바울이 자랑할 것은 예수밖에 없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며 예수를 자랑하며 예수의 복음을 증거했던 것처럼 우리도 새 심령이 되기 위해서는 예수를 받아들이고 예수를 영접하며 예수를 고백하여야지만이 새로운 심령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자랑할 것, 내 자녀들이 잘 되는 것, 내 자녀들이 좋은 대학 간 것, 내가 승진한 것, 물론 그것도 육신의 생각으로는 기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근본적인 자랑거리가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자랑해야 될 것은 예수, 날 구원하여 주신 예수, 지금도 나와 함께하여 주시고 계시는 예수, 새 심령이 되기 위해서는 예수를 붙잡고 사나 죽으나 예수의 영광을 위하여 삶을 살아갈 때에 바로 새 심령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며, 물밀듯이 죄의 유혹이 다가온다고 그 물밀듯이 다가오는 죄의 물결 가운데서 허우적거리며 그 죄 가운데에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길, 우리의 동아줄, 우리의 살 길은 예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며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새 심령으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사명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에 무반응하고 죄에 무기력한다면 이 육신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고 마귀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습니다. 이길 수 있는 분명한 길, 계속하여 강조하듯 대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예수를 의지하십시오. 예수를 믿으십시오. 매 순간순간마다 주님께 기도하십시오. 우리의 2022년도의 삶, 지금도 육신의 생각, 육신의 유혹이 나를 넘어뜨리려 합니다. 그 유혹 가운데서 우리가 굴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자리에 서는 것이 아니라 예수로 무장하고 성령의 지혜로 죄를 분별하고 주님 안에 온전히 서 새 심령이 되어 아버지의 영광을 귀히 나타내는 하나님의 신실한 자녀들이 우리 모두의 모습이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는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야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새 사람을 입는다, 이 말은 새 사람이 아닌 사람이 새 사람을 입으라, 이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자가 이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은 이제 삶의 자리 가운데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자리에 서는 새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하여 줍니다. 새 사람이 아닌 죄인이 새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자녀로서 거듭난 자는 더 이상 이제 더러운 옷을 입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새 사람이 될 것을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양자 삼아 주셨습니다. 이제 중생을 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완전히 설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와 타협하는 자리가 아니라 새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새 사람으로서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의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창세기 1장 27절 말씀을 보면은 이와 같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골로새서 3장 10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창조하신 사람들, 그것이 바로 우리들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 아름다운 형상으로 창조받은 자들입니다. 아담의 원죄로 말미암아 우리의 형상이 완전히 무너져 버렸으나 예수 안에서 우리의 형상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는 그 은혜를 받은 자들의 모습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새 사람이 됐습니다. 이제 거듭난 주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자녀로, 피조물로 우리를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인데 어찌 죄의 길 가운데 거할 수 있겠느냐,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의 길 가운데 거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자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에베소서 5장 8절 말씀을 통하여 전에는 너희가 어둠이었다. 그러나 예수 안에서 빛의 자녀가 된 너희들,
빛의 자녀들과 같이 행하라 라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오늘 말씀을 통하여 주시고자 하는 말씀이 이것입니다. 전에는 우리가 육신의 것을 쫓는 그러한 죄의 자녀들이었습니다. 죄의 종이었습니다. 마귀의 종된 자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예수 안에서 거듭난 자녀가 되게 하여 주셨습니다. 거듭남으로 말미암아 이제 더 이상 우리의 삶이 어둠이 아니라 빛이라, 빛 대신 예수께서 우리에게 오셨고 빛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그 은혜를 더하여 주셨기 때문에 더 이상 어둠의 자식과 같이 우리가 죄와 타협하는 자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로서, 빛의 자녀로서 삶의 자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귀한 사명자들로 서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받는 성도님들, 우리가 바로 이 자리 가운데 서야 됩니다. 우리가 예전에는 옛 구습을 쫓는 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마귀를 숭배하고 마귀에 절하는 자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었습니다. 지금도 내 안에 육신의 것 가운데에 굴복하고 넘어지는 죄의 자리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 안에 온전히 거할 때에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제 더 이상 어둠이 아니다. 이제 어둠 가운데 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빛의 자녀와 같이 죄와 타협하지 말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십니다. 우리가 바로 이 자리 가운데 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에서 지금도 물밀듯이 휘몰아치는 죄의 유혹이 있습니다. 그 유혹에 넘어지지 아니할 이유는 빛의 자녀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주님의 분명한 뜻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흥청망청 내 삶을 내가 주인 된 것과 같이 사는 그 끝은 사망입니다. 죄의 끝은 사망이고 교만함의 끝은 사망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고 예수를 따르는 자의 끝은 영생입니다. 우리는 빛의 자녀와 같이 행해야 됩니다. 삶의 자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자리의 모습이 아니라 삶으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귀한 사명자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예수 안에서 이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놀라운 특권을 우리에게 부여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님들, 빛의 자녀로 부름받은 성도님들, 죄 가운데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빛의 자녀와 같이 행하라. 우리의 삶으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데에 귀히 쓰임받는 우리 모두의 모습이 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믿음으로 서셔서 2022년도 전에는 그러하지 못하였다면 나의 삶으로 더욱더 아버지의 영광을 나타내고 삶으로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데에 앞장서는 믿음의 예배자들, 빛의 자녀들이 우리 모두의 모습이 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죄 많은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의지하고 따를 것은 오직 주님이십니다. 지금까지의 나의 삶이 그러하지 못하였다면 괜찮습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결단하고 주님께 새롭게 서서 이제 더 이상 죄 가운데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육신에 썩어 없어질 것은 배설물과 같이 여기고 예수 안에서 주님께 회개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새 심령을 입어 이제 내가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새 사람을 입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데에 앞장서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서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심을 받은 피조물들입니다. 죄에 굴복하는 자리가 아니라 내 삶을 통하여 내가 오늘 죽을지라도 내일 죽을지라도 언제 죽을지라도 주님께 가서 죽도록 충성한 종이라고 칭찬받는 그 순간, 그 자리에 서는 그 순간까지 목숨까지도 다하여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데에 귀히 쓰임받는 사명자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내 마음대로 살라고 내게 자유의지를 주신 것이 아닙니다. 날 구원하여 주신 주님을 의지하고 삶으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삶으로 주님께 그 복음을 나타내는 그러한 도구로 쓰임받으라 우리를 부르십니다. 우리가 이 말씀에 순종하여 2022년도는 전무후무한 은혜, 후무하면 안 되죠. 전무한 은혜, 앞으로의 나의 삶, 얼마까지 내 수완이 내게 허락되어질지는 모르나 오늘보다 내일의 삶이 더욱더 은혜가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귀히 나타내는 데에 쓰임받는 빛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새해를 허락하시고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신 주님, 빛의 자녀와 같이 행할 수 있는 믿음을 내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썩어 없어질 육신의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예수를 붙잡게 하여 주옵시고, 예수 안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새 심령으로 거듭나며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새 옷을 입어 아버지의 영광을 귀히 나타내는 데에 쓰임받는 영광스러운 주님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굳건한 믿음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지금도 죄는 우리를 넘어뜨리려 합니다. 지금도 마귀는 한 명이라도 더 지옥으로 끌고 가기 위하여 달콤한 유혹, 뱀의 유혹, 사탄의 유혹을 우리에게 퍼붓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물결 가운데서 넘어지지 아니할 수 있는 방패는 예수이십니다. 예수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 예수 이름을 사용하게 하여 주옵시고, 예수 피로 무장하여 내 온몸과 전인격을 예수 피를 발라 내 그 빈틈 가운데에 죄의 유혹이 다가오려고 하나 예수로 끊는 자리가 우리 모두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와 함께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날아가는 그 날까지 죄와 타협하는 자리가 아니라 삶으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데에 귀히 쓰임받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역사하여 주옵시고, 이 믿음의 고백대로 우리 모두를 주님의 신실한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실 것을 믿사오며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일하심을 믿습니다. 함께 해주옵소서. 일하시옵소서. 주님.